처음 이런 예배 방식에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에 또 우리의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도시와 국가 또는 전 인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에게 해당하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쭉 읽는 동안에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닫거나 또는 느껴지는 그 말씀을 우리 몇 분만 이렇게 자원해서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느 분이 나눠주시겠습니까? 45절하고 46절 한 절만 하세요. 네, 연이어서 네,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이 말씀. 네. 진리를 말하므로 진리를 말하는 대로. 네, 그 중에 진리를 말하므로. 진리를 말하는데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너 왜 안 믿냐? 네.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좀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쉽지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47절 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자,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권사님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냐? 네, 이 말씀에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네. 32절.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이 말씀 중에 하여튼 이게 무슨 어느 학교의 표 같기도 한데 들어본 게 지금 오늘 본문 32절에서 59절까지 해서 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핵심 구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꽤 오래 다녔는데 네. 참 진리다. 네. 이걸 터득한 것은 김학철 목사님을 한 7년 전에 만나갖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돼갖고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 진리를 접하고부터는 제가 금전이나 또는 무슨 중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게 되셨다. 예. 네. 할렐루야. 네. 아직 공사 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주 한 90% 이상 네. 자유롭게 돼가지고 자유롭게 오늘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또 자유롭게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 제가 자유롭게 갔다 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말 자유롭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귀로 들으세요. 귀로. 아까는 눈과 귀로 했는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자, 귀에 크게 들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들린 모양이네. 다시 읽을까요? 아니 47절. 네. 또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새로 들으신 말씀이? 네, 네. 47절. 네.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자. 네, 아까 네. 저희 이권사님 말씀과 같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 그런데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거짓의 영상을 듣고 저 자신을 자아사를 향한 거짓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네. 주님의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또 43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 왜 깨닫지 못하냐? 예, 들을 줄 몰라. 그래서 들으셨어요? 어떤 걸 들으셨어요? 아, 내가 들을 줄 모르는구나. 뭐. 예. 또 한 번만 더 초청합니다. 49절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네. 예수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하시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럴 때는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돼요. 이게 그 원어대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이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참이다 라고 강조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면 truly. 네. 근데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고 말고 뭐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너에게 이른다. 예. 진짜를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누린다. 이게 진짜다. 이게 참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게 한 두 군데 더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어디 있습니까? 몇 절? 51절. 네, 그거 지금 한 거고. 58절. 58절. 네.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 지금 50세도 안 된 예수님이 수천 년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때도 있었다. 이게 벌써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34절.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꼬붕이 된다. 노예가 된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뿐이 없는데 이게 참말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호라.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건 누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에 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옥 쪽으로. 아무도 그걸 잡아채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지금 잘못한 그 자동 벨트에서 잡아채야 되는데 뭐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 어찌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겠느냐. 다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잡아당기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안타까움이 식어지면 안 되겠죠. 그 안타까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동 벨트에 타고 있다가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뛰어내리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나와 같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전 목표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런 지옥으로 갈 뻔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구원을 받은 그 감사가 첫째요. 두 번째, 나와 같이 눈먼 사람들처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까지 된 겁니다. 저는 전혀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무슨 그런 조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도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우리 말의 행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호래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이 호래자식이야. 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호랍인지 호럼인지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호래자식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든 하나님의 자식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태어나기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뭐 팔등신으로 태어났던 뭐 키가 180이 넘는
그 뭐 성공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세요. 젊은이들. 예.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DNA가 죄성을 가진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예요. 은사를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실천하고 섬기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신은 못 돌아가요. 특별히 우리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우리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의 눈이 뜨이기 때문에 웬만한 영분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여러분이 듣기에 이건 아닌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거고 참 감사한 일인데 왜 나 자신의 영은 못 보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뭐냐면 사사기 때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이방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6 족속이 남아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속에 그 6 족속과 같은 그런 죄성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6 족속을 왜 남겼나? 아이 싹 쓸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그걸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뭐예요? 젊은이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만 들여보냈어요. 왜냐하면 에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은 과거에 그 죄성 그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자녀들 망치겠다 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2세들만 들어가고 1세 딱 2명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2 사람이 집어넣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6 족속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용하시냐면 테스트용으로 얘네들이 정말 내 말에 듣나 안 듣나 그거 보시겠다는 그 유혹에 끌려가나 아니면. 그래서 계속 끌려가가지고 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불쌍히가 또 리더를 하나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해서 사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유혹에 이방인들의 문화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리더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되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저는 굉장히 나의 삶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묵상할 적마다 나의 삶이 꼭 사사시대 같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면 좀 괜찮게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유 바쁘고 뭐 급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또 식어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끌려가다가 이제 그럴수록 점점 생활은 어려워지죠. 그 죽겠다고 아각거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불쌍해서 또 구원의 손길을 이걸 수십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수없이 아직도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죄성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요, 불변하는 자유예요. 오늘 자유는 내일 뭐 이렇게 속박이 되고 그러는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를, 그 자유가 뭐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truth에 대해서 정말 크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르네상스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부가 큰 실수를 했고 부분 타락설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 외에는 그분의 업적이 정말 칭송할 만큼 훌륭한 업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타락설, 지성, 인간의 지성은 쓸만하다 해가지고 그 이방 민족의 그 영웅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 시스턴 로마에 가면 천정벽화에 한쪽은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리더들하고 세상의 영웅들을 같이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천정벽화에. 혼합주의가 사실 그때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면요,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스스로 이렇게 돌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상의 조각품이 나중에 바뀝니다. 죽기 직전에. 근데 어쨌든 그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사람이 하버드의 총장이 있었어요. 존 엘리엇이라는 분이 무려 40년 이상 총장직을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크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과학적 진리로, 철학적 진리로 깨달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예수 이퀄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과학적 진리로 해석을 해서 온 미국이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정도까지 타락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이가 벌어졌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닌 지 오래돼요. 한동대학교에 훌륭한 미국 로여들이 교수로 와 있습니다. 한 30명 되는 거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식당에 화장실, 소개만 변소에 넣는 두루마리, 그게 밥상에 올라올 때는 정말 문화 충격을 받는데,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즉 뭐냐면 충분히 한국에 오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라는지 아세요? 미국에 가기 싫대요. 자기 나라에 가기 싫대. 왜 그렇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타락이 됐기 때문에 거기 영적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난 정말 그거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영이 안녕하세요? 어느 쪽에 속한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너의 아비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 가진 그 DNA가 어느 거냐? 예수의 DNA냐? 마귀의 DNA냐? 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리가 뭐냐? 예수의 DNA를 가진 자는 진리를 아는 거고. 그 말씀이에요. 뭐 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애비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 애비를 보면 내가 너를 알겠노라. 왜 예전에 어른들 그러지 않았어요? 이 호래 자식 같으면 너 애비가 누구냐? 그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네 애비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 애비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 2조 시대가 양반 쌍놈의 그 하이라키 계급 사회였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거기서 그 하나라도 우리 배운 게 있다 그러면 그렇죠? 양반집 자식이냐 쌍놈집 자식이냐 이거 가지고 떠들었는데 그걸 그 문화에 우리가 대입을 하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아들이냐.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마귀의 아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짓을 하고 있느냐. 순간순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주 오토매티컬리 운전수 없이도 요즘 운전하는 차들 많이 나오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이 마귀의 자식 노릇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한순간도 마음 놓고 그냥 가면 틀림없이 옆길로 가게 돼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갈짓자 치면서 가는 게 저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 싶으면 하나님이 처서라도 이렇게 다시 불러.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매를 때리니까 이쪽으로 오지 그냥 놔두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이럴 땐 맞고 저럴 때 틀리는 이런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력 법칙이라는 게 과학의 진리다 하는데 이게 지구 안에서나 모든 물건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뉴턴이 발견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지구 바깥에 나가면 안 맥히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하버드 총장이 그 진리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앞에 말을 끊어먹었어요. 31절. 31절에 보면은 예수 제자가 돼야 그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 그 참 진리 때문에 너희가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해서 입이 얼었죠. 즉 뭐냐면 여기서 진리다 했을 때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계라고 그래요. 중력장 안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내려가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력장이라고 하는데 계라고 돼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에요. 어느 이런 환경 조건 하에서만 맞아 들어가는 진리. 그게 되게 과학적 진리예요. 그것과 구별을 못하면요 정말 엄청난 그 간극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응? 읽으세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인된 대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해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셀프 센터드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다. 나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이제부터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아멘? 아멘도 못해요 이제? 상당히 찔리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찬송가 441장을 펴보세요. 응?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근데 사실은요 영어로 우리 CNM의 창설자 A.B. 심슨 목사님이 작곡하신 건데 영어로 해야 정말 이게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은혜 구해야죠. 아멘.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구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Once it was the blessing. 우리 축복 받는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 주세요. 네, 복 주세요. 네. 그러나 now it is the Lord. 주님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로부터 나오는 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현명한 크리스찬입니다. 나 주님을 갖고 싶습니다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경제적인 축복 또는 뭐 그 정치적인 뭐 권력 축복 무슨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 이거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CNMA에서 가르치고 있는 Fourfold Gospel, 사중복음, 복음 안에는 4가지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Jesus Christ as a 뭐예요? Savior.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 원한 내게, 여러분 은사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지면 은사는 자연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이름만 부르고 다닐 때에 필요할 적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해주세요. 뭐 말씀의 은사, 무슨 지혜의 은사, 무슨 신유의 은사 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능력의 은사, 그 은사 쭉 나오잖아요. 난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예수만 구했어요. 예수. 그때는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고, 돈 없을 때 어떻게 하죠 하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와서 채워지고, 그 불황 때에 정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뭐예요? 모기지를 우리말로 은행 융자, 그 갚을 돈이 없을 때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 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에다가 돈을 붙여놓고 사가라 해도 안 사간다고 하죠. 안 팔릴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팔릴 때예요. 근데 팔렸어요. 나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 그거를 찬송으로 이렇게 작곡까지 하신 거예요. Once it was the blessing, now it is the Lord. Once it was the feeling, now it is His word. 내 기분 좋자고, 내 행복을 구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구한다. 이게 굉장히 깊은 고백입니다. Once His gift I wanted, now the giver own. 선물, 은사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물 주는 그분을 내가 갖겠다 이거. Once I sought for healing, now Himself alone. 이분의 유명한 설교 제목이 Himself예요. 그분 자신. 대표 설교 중에 대표가 Himself. 여러분,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아멘. 그분을 가지면 자유를 얻고 빛을 발하고 생명, 영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게 오늘 31절, 3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조금 넘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생명입니다. 3장 21절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멋있게 아름다운 말도 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매너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매너가 나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매너를 저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젊지 않은 어린애였어요. 너무 점잖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범생 중에 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아무튼 7, 8살 때 저희 집이 일본식 집이었는데 좀 커요. 7살짜리가 엄청 큰 집이지. 근데 어머니가 방석 하나 놓고 너 여기 앉아서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돌아오실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대요. 이런 미련한 놈이. 손에 열쇠 딱 쥐고 집 열쇠. 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범생. 매너.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거 부신이라고 지금은 개판이에요. 여러분 뭐 설명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점잖다는 거 젊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 그러니까 안 늙잖아. 점잖다가 젊지 않다를 줄이면 점잖다예요. 어린애들이 젊지 않으면 어떻게 애 늙은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애들인데 그렇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왜들 그렇게 폼 잡아요? 왜? 뭐 그렇게 점잖다고 나보다 다 어리면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게 좋네. 함부로 말해도 되는. 뭐 한대요 그렇게 점점 떨어. 그죠? 그런데요, 이 진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요게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야 됐고 다시 부활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이걸 믿어야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이 말하는 참 진리를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아. 누구한테 그 재판을 받습니까? 빌라도에게. 그죠? 이제 한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하시다가 이제 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말했다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응?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 말하였도다.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 진리 어떤 진리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진리는 아무나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오늘? 그러면 여기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진리가 뭐냐? 이 바보 같은 사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아, 이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역시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 정도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으면 Who is truth? 이렇게 물어야 문맥상 되는 건데 What is truth?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이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알고 질문을 해야지. 모르니까 What is truth? 이게 세상적인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참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통하려면 예수님께 속해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보혜사.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영으로 너희 영에 집어넣어 줄 때에 그때 이제 뭐예요? 너희가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좋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스테이트에서 참 이 사진을 제가 보니까 이 아이의 눈이 정말 불쌍하더라고. 이 아이의 눈, 신문에서 올렸어요. 이 아이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 눈인가. 또 하나 사진이 있어요. 얼마나 증오에 찬 눈인가. 여러분 신문도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섬뜩하더라고. 이 눈빛 보고. 자,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있는 살오락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참 미국에 아직도 진리를 아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그 시편 6편 읽었죠.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미리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건데 여러분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뼈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며칠 전서부터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뼈가 아프다. 이렇게 내가
느끼더라고요. 지금 뭐예요? 온 몸의 뼈 마디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게. 지금 흑인 샌더스라는 크리스찬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 한 오라기마다 다 아프다. 이게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제 산에 올라갔다 오는 우리 한동 친구들 종아리 아프죠? 근데 거기 종아리에 그 근육이 몇 줄이나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이 샌더스라는 이 크리스찬은 그 살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톰슨이라는 사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분들 구원 받은 겁니다. 용서한 때의 최대의 수혜자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자, 평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그건 뭐예요? 호모섹슈얼들, 동성애자들 소수자인데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틀 전인가 대법원에서 그 법이 통과됐어요. 5대4로. 우리 금요일 날 할 때 그 소식을 제가 카톡으로 받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평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평등이라는 게 무슨 평등을 얘기하는 거냐. 유엔 헌장에 보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모순된 단어입니다. 자유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등이 됩니까? 자유라는 거는 옆에서 뭘 이렇게 제어하는 게 있으면 자유가 침해를 받아요. 평등하자면 자유가 제한을 받아야 돼요. 자유와 평등. 몇십 년 전서부터 여권운동, 여권 평등 그거 굉장히 한 70년대서부터 했는데 지금 반대로 이제 남자 평등을 주장할 정도로 이제 오버가 됐어요. 여자 평등.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는 거는요, 이게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법으로 평등이 가능할 것 같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요즘 평등하는데 동성 결혼에 대해서 평등하게 인정하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소수자 차별하지 말고 평등. 여러분 그 평등이 뭔지 아세요? 그 평등에 대한 진실이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오만으로 인한 법적인 반란이다. 이게 인간의 두뇌로 법적 논리를 따지다 보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인간의 논리의 함정인데, 그러니까 살인자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니까요. 법적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제 심슨이 무죄로 풀려나잖아요. 이 인간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고 해석하기에 달린 건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진리가 50% 있는 거예요. 반은 진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란 50% 진실이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진실 뭐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 아이 그렇지 않고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네가 선과 악을 잘 어떻게 알게 된다. 이게 반은 맞습니다. 눈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한눈으로 보시는 분이고 앞뒤 좌우 전후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판단을 오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쟤는 나쁘네, 나쁜 놈. 나는 저 사람은 아니야. 뭐라 아주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그 요즘 무서운 말이 이거더라고. 아니야. 뭐 이게 팔만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끝이더라고. 완전히 아웃시켜 버리는. 왕따를 시켜버리는데 동성 결혼에 대한 진실, 부끄러운 짓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로마서 1장 27절. 즉 부끄러운 짓이라는 게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호모섹수얼은 거기에 대가를 받는데 대가 많이 치르잖아요. 기저귀 차고 다니잖아요. 동성애자들 학문이 망가져서 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병 걸리는 거는 뭐 2차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대가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소수자의 차별 금지로 진일보한 평등 사회를 구축한다라고 속입니다. 누가? 학자들이에요. 교수들입니다. 좀 생각할 줄 안다는 지식인들이에요. 반은 맞는 얘기예요. 완전히 틀리면 누가 여기에 찬성을 하겠어요? 좀 정신 좀 우리 차리고 삽시다. 지금 아무리 내 먹고 사는 게 급해도 참 진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동에 와 있는 그분들 엘리트예요. 미국에서 정말 뭐 대법원장급의 그런 변호사들도 와 있어요. 한동대학교. 그래서 왜 왔겠어요? 숨통이 터지니까 영적으로. 한동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겠어요. 거기 무슨 뭐 좋다고 거기 와 있겠어요. 영적으로 이 숨통이 터지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면 더 답답해지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임마누엘 흑인 교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평등을 실천한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가족을 죽인 이 살인죄와 살인마와 자기와 평등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도 살 권리가 있고 내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살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나도 살아야 되지만 그 살인마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 안 되는 게. 이런 평등을 어디서 찾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참 평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 세상적인 국어 사전에서 적용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를 자꾸 찾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슨 뭐 히브리 말 무슨 그리거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성경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골에 일자무식인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걸 제가 자주 듣습니다. 왜? 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진리의 영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네 애비는 누구냐? 여러분 말할 때 내가 누구 애비 자식처럼 말하고 행동하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DNA, 영으로 난 것은 이게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작용하려면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주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신비에 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31절, 3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52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하면 43절이죠. 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마귀의 자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4번째 했나요? 그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거기에 나오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고 정치를 했느냐.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인 싸움으로 봤어요. 그 영적인 싸움으로 보지 못했던 사울 왕이 폐위당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뭐예요? 재물에 쓰기 좋은 소와 양들 남겨뒀다가 왜? 하나님은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나쁜 영향을 줄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려라, 다 죽여라 했는데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때 초대 대통령이 됐었더라면 아마 저도 독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되더라고요. 쓸어버려야 되니까. 새롭게. 여러분 집 짓는 거 제가 건축가니까 아는데 고치는 게 훨씬 힘들고 돈 많이 듭니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쉽고 싸게 들 수 있어요. 하물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귀신단지들 그 유교적인 계급 사회 이거 쓸어버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NIBC 예수교회 새로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NIBC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 이게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만 NIBC 예수교회고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시작부터 사울 왕이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참 좋은 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한동 NIBC 너무 과한 이름 받은 것 같아요. 그지? 이름값을 좀 해라. 그 얘기야 오늘. 네 애비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며 그러면 애비 얼굴에 똥칠은 하지 말아다오. 뭐 이런 얘기야 여기에. 너무 쉽게 풀었나? 오늘 뭐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읽었어야 돼요. 8장 그 12절서부터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자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폭발 딴 거 아니에요. 당신 날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아. 뭐 딴 데 봐. 나는 못할지라도 당신은 하셔. 뭐 그럴 거예요?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그래요. 내가 입이 삐뚤어졌는데 바람풍 발음이 안 되는데 자식을 가르칠 때 천자문 가르칠 때 바람풍 하니까 아들을 어떻게 해? 바람풍 임마 그게 아니고 바람풍 바람풍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렇게 당신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몰라. 뭐 이렇게 여길 봐도 NIBC고 저길 봐도 NIBC고 제가 전할 말씀은 NIBC 뿐이 없습니다.
평생을 제가 설교를 해도 할 말은 not I but Christ뿐이 없어요. Once it was busy planning, now it is trustful prayer. 계획 많이 세웠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Once it was anxious caring. 뭐 안달하면서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now what Jesus 뭐에 나 뭐라고 돼 있어요? Once it was what I wanted, now what Jesus says. 그래서 441장 우리 한번 찬송하고 끝냅시다.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힘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그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유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